할렐루야. 오늘 저는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에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정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이에요. 축복을 주시기 직전에 강력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을 당할 때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등에 배낭을 딱 메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낭에 금덩이를 꽉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 금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배낭이 찢어지지 않는지, 튼튼한 배낭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실한 배낭이면 금을 채우면 다 쏟아져서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렇게 버려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배낭이 튼튼한지 먼저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낭에다가 돌덩이를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거 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금을 채워주기 전에 돌을 먼저 채워서 배낭이 얼마나 튼튼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가볍게 다니다가 갑자기 돌로 꽉 채우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고 우리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 보심으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본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시험해 보신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을 때 이런 광야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바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바로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순종 잘하면 2년 정도로 끝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38년 추가되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죠? 교회 잘 다니고, 뭐 그냥 적당히 살면 뭐 되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핵심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자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믿으니까 온전히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 마음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요, 다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을 떠난 사람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비록 애굽을 떠나, 그렇죠? 어떻게 떠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놔줬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나서 놔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를 안 믿었으면 죄에서 자유를 못 얻어요. 원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통과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물침례 받았잖아요. 그 물침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침례를 하는데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꼭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 구원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얻고 물 가운데 지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는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가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냥 구원받자마자 바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각자의 예복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예복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룩 이퀄 순종. 여러분, 직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참 귀하죠. 그러나 이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로 가운 입고 앞에 섰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것이 자동으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김태건 목사가 순종하는 종인지 아닌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직분자 노릇하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눈이 나빠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만한 돋보기를 사다가 놓고 보세요. 제일 큰 글씨 성경 제가 사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정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는 나는 성경을 읽으리라.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가장 정신이 맑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어요. 꼭.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을 꼭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이 순종하기에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고 삶이 편안하고 늘 행복하면 순종하기가 아무래도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넉넉지 않은 것이에요. 먹을 것이라고 하면 맨날 만나밖에 없어요. 건너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또 독사와 정갈 같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하루하루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어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나갔다 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길에 들어섰지만 그 길이 너무 험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인생의 광야길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어디 삶이 뜻대로 됩니까?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주위에 오고,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순탄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 다음 절 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물도 없고 양식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길도 험합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욥 같은 사람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냥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덕적인 위기까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오래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이제 모압 여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25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고단하고 막 힘든데요. 그래서 원망 불평 막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인 위기까지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4장 37,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것도 제일 신뢰하는 그 제자들 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깨어서 한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순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서 벗어났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이미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깨어서 한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반드시 시험에 들어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와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6절이 중요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달라요. 순종은 기쁘게 흔쾌히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근데 복종은 뭐예요?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는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잖아요. 적어도 내 삶의 왕은 나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듣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우리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분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부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꼭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자꾸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이, 복종이 아직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자꾸 미루고 계셔요. 지금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바쁘신지 몰라요. 우리는 돈 벌기에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바삐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어요.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세상에 몰두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갈까 말까 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왔죠. 내 힘으로 온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온전히 복종케 하려고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 배경이 뭐야? 모세와 아론이 이제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독하게 원망하는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남은 세대들이 이제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취해야 돼요.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는 적이 조금 약한 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일 강한 성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철옹성이.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없어요. 함락시킬 수 없어요. 이 여리고 성을 400년간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싸우는 기술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그 길목에 탁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칼을 빼서 탁 손에 들고 앞에 서 있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는 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천사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에요. 그 미가엘 천사가 칼을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엎드려 묻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희한한 말을 해요.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입니다. 네. 신발끈을 동여매라 그래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죠? 신발을 벗으래요. 왜냐하면 지금 네가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신을 벗어라. 그리고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러나 고대 사회는요, 신분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게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섬길 때는 반드시 맨발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노예는. 그래서 지금 이 미가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은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너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없어. 네가 싸워야 되면 네가 신발끈 동여매고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너의 주 대신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없어. 다만 딱 네가 할 일이 있는 것은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종의 자세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야. 이 싸움에서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된 자세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백전백승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내 앞에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냥.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날은 7바퀴를 돌래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니까 총 13바퀴를 그냥 돌라는 거예요. 돌아. 그러고 나서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크게 함성 지르는. 그게 할 일이에요. 놓아 보면 미친 거죠.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겠냐고요. 그냥 온전히 신발 벗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서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다가 이거 웬 미친 짓이야.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다고 무슨 일이 있어. 그리고 한 6일까지 돌고 쉬었다든지 마지막 날 7바퀴 안 되고 한 5바퀴만 돌고 포기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사람들은 순종이라 그러면 그냥 요까지만 할게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순종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차든지 덮든지 하는 거예요. 아예 등 돌리고 살든지 아니면 아예 목숨 걸고 온전히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해갖고 요만큼만 할게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토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토해버려요. 두 마음을 품은 자고 무엇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해도 못 줘요. 하나님의 룰에 벗어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했겠냐고요. 6번 담가고 기분 나빠서 난 못하겠다 이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7번이라고 했으면 7번을 해야 되는 거지. 뭐 5번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6번 했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눈높이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지를 내밀지를 않으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에겐 그 어린 만큼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고 모세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한 번 실수해도 그냥 바로 그냥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같아요.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는데 이 같은 일이 사실 모세에게도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에게도 일어났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 때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된 자세로 신 벗고 종의 자세로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앞서가지 말고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강력한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군주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기준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춰주시면 그것을 어린아이 같이 순종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냐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제 눈이 막 엄청 왔잖아요. 그렇게 막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은가루 금가루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도 순종이고 열도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고 재능도 더해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닫힌 환경이 열리게 해 주시고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순종에서 다 시작된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순종도 안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럼 그게 죽도 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거운 돌덩이를 쥐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명기 3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앞에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 이 두 가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두 가지 중에 네가 선택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으로 갈지 사망과 화로 갈지 내가 선택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신발끈 매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네가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항상 이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바알 신이나, 그렇죠? 몰렉 신이나, 제우스 신, 이런 신들에게 우리가 절을 하지는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신은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돈으로 나타나고, 세상 명예로 나타나고, 성공으로 나타나고,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나 내 꿈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다 차지하고 너를 다스리게 하면, 아유, 그럴 리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다른 거를 해요. 항상 두 가지가 겹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데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이게 다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았다 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이제 24년도 1월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유혹받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날 선언하나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는 거. 너희가 만약에 유혹을 받아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너희는 망할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망할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내가 주는 땅을 차지해서 살다가도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마지막 19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 그 둘 중에서 너희가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 너희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생명과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과 복을 자동으로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가도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랑의 표현이 달라져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따스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노예처럼, 종처럼 너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우리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잡다한 신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단호히 주저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